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이거 언젠가 암송구절로 낼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걸로 그때 전통교회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딱 짤막한 한 문장 고르라 그러면 뭘까요? 오늘 제목이죠? 제목이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뭐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그럼 우리가 그 명령 지키고 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주시는 말씀 지키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네. 익숙한 구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일생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깊이 이걸 어떤 단어로 바꾸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좀 훅 이렇게 새겨질까? 제가 이 단어를 가져왔어요. 골똘히 생각하라. 골똘히 생각하라. 한번 제가 시간을 한번 들여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골똘히.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다가 fix라는 단어를 써요. fix.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 fix해라. 앞정으로 박듯이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생각을 한번 fix해 보라.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픽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 이유도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생각을 뭐예요? 픽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고 그분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 오늘은 제가 짤막하지만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이 세 범주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또 그분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또 그분을 생각하고 골똘히 그분께 생각을 픽스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 성경 읽으실 때에 제가 자주 추천드리지만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중요한 일에다가 생각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아무데나 생각을 이렇게 넣으면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상, 중요한 일에다가
생각의 에너지를 픽스하는 것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생각을 꼭 픽스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렇게 풉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부르는데 좀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아.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아.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아. 정말 귀한 이름이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생각 대신 묵상이라고 해도 좋고 기도의 사귐이라고 해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여하튼 정말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분께 생각을 픽스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 픽스하는 생각이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속한 우리 인생이 하늘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 인생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예배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생각할 때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신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골기업 길잡이를 갖고 있으면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조금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지침을 드리면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주님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질문을 세 가지 하는데 두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사회자가 뭐라고 묻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그 초대예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항목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되어 있는데 총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 5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 그걸 묵상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 죽음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은혜, 그걸 또 묵상하는 거죠. 또 승천은 뭔가 하면 여러분 승천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왜 땅이 아니고 올라가 버리셨느냐? 주님이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완성하였다. 그 안심하라는 의미의 성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천은 주님의 기도 시간 확보입니다. 성천하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합쳐서 성천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의 나라를 선물하실 재림의 은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실 때에 이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5가지 은혜들을 묵상하는 것 참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짤막하지만 또 한 가지 귀한 길잡이를 주시는데요. 사도 그리고 제사장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건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 사도신경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정리를 했다면 이거는 뭘까요? 우리 주님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직분 명칭을 중심으로 그분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뭐예요?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십니다. 사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사도예요. 왜냐?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이겠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사도이십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을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던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이것도 참 좋은 통로가 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참된 분별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직접 자기 선언, 이것도 주님을 묵상하는 참 좋은 재료가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잘 새겼다가 이런 골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오늘 우리 고난 예배 중심에 성가대에서 준비한 칸탄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를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생각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일 기본은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길잡이를 쫓아서 예수를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그분을 또 골똘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섬김의 현장에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물 공동체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단지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골똘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이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찬양의 언어들은 굉장히 정리정돈되고 그 언어의 그 밀도랄까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시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묵상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이 참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생각을 흐트러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로 픽스하게 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그렇게 찬양을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은 단지 연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찬양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예수님을 뭐예요? 제가 조금 생경한 언어를 드릴 때에 더 기억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골똘이라는 걸 봤어요. 이걸 너무 좀 경망하게 보지 마세요. 경망하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무슨 음악성이나 예술성을 뽐내는 연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하시고 정성 들여서 하셨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하는 분들도 그렇고 찬양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조금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는 교회 이름이 처치 오브 설번트였어요. 종의 교회 이런 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참 좋았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성금요일이 되면 무언극을 했어요. 무언극을. 낮에 했어요. 낮에 가면 순서자도 없고 그냥 고요히 그냥 침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이 완전히 검은 옷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대사 하나 없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무언극으로 보여줘요.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과정들을 무언극으로 보여주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초집중하게 했어요. 왜냐? 무언극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손짓, 몸짓 그 하나에 집중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살아오던 시간 중에 예수님을 가장 뭐예요? 가장 골똘히 생각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성금요일 고난 예배를 맞아서 생명샘 찬양대를 통해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의미도 물론 개인적으로 있겠지만은 정말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신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묵직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귀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땅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이 하늘로 이어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비천한 우리 인생이 존귀한 주의 자녀의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우신 주님,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드려도 모자랄 참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특별히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 모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들도 또 찬양에 함께 마음을 싣는 이들도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친구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